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귀를 여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스며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소련 4개국이 나치의 전쟁 광기를 단죄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나치스 독일의 전쟁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 국제군사재판소에서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의 숫자는 게링 외에 21명이 심판대에 세워집니다. 이때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따져 묻는 가운데 전범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수백만 인명을 살육하고 침략 전쟁의 포화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전쟁광 피고 중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면서 그렇다면 조직의 명령을 따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피고인 쪽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들이댄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명령은 명쾌하죠.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다 라는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의 인류에게 남긴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범들이 잘못한 것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한다 한들 그 한마디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사람을 열심히 죽이는 일에만 충성했다면 그것이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심. 작년에 울산에서는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섰다가 2명이 죽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고요. 그 이전에 2018년도에 안성에서 4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어머니 차를 몰고 나섰다가 10대를 들이받고 체포된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차량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지요. 눈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호기심 발동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게임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으로 그냥 수없이 그냥 게임을 통해서 운전도 해보고 그래서 운전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운전을 배웠는데
시뮬레이션. 뭔가 해봤단 말이죠. 자신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실력으로 부모님의 차 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운전들을 하다가 대형 사건들을 치룹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미성년자인데, 물론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일생은 큰 상처로 얼룩지게 될 것이고, 그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상의 큰 보상비는 아마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제로 차량을 몰고 길거리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분명합니다. 영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분석하면 아내라고 하는 단어와 네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합어로서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참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은 그 열정이 성경 지식에 기초해야 할 뿐더러 교회 질서에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자신의 장래를 망치고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저해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잘못된 열심에 대한 유머 한 가지를 제가 보고서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빠져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피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은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듣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비밀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그리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 아버지께서 광적으로 교회에 빠지시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너무 열심히 빠져서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가 올려놨어요. 자, 광적인 열심이나 맹목적인 열심은 인류 역사 속에 적지 않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추구에 있어서도 열심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일 테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주전 160년대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정복당하여 모든 것을 상실해갈 무렵에 유다 마카비 형제가 애국운동을 벌여서 나라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룹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전통을 계승하며 정교를 중시했고 모든 것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의 구별과 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의 방법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본래는 바리새파의 대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라서
그는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서 남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이하를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노라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것도 그의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사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냅니다. 바울 자신은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던 것을 보면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교회의 박해로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기능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은 셀롯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은 본래 정치적 행동을 위한 바리새파에서 나온 이들로서 이들이 만든 유대 애국정당이었던 열심당은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IS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의식구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폭력적인 단체로 발전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나안인 시몬도 바로 그 열심당 출신이었던 사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이들의 그 잘못된 열심과 사상과 상반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주장은 그거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다는 말이에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잘못된 까닭에, 물론 어쩌고 하다가 그저 목적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수단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이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게 오직 열심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은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좋은데 열심은 내지 않고 단지 잔머리만 돌리고 잔꾀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은 있으나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바른 지식이 근거한 열정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 신천지 집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은 참으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혼도 불사하고 부모, 형제, 자식도 직장도 다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요즘 그 열심의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고 부끄러운 것이며 그들의 대사기극에 놀아났는지에 대해서 이만희가 구속됨으로써 그의 실체가 벗겨지고 그의 재산 증식, 착복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고 수면 위로 부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후회가 많고 만감이 교차할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잘못된 건 알았는데, 사기극에 놀아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난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대공황에 빠져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이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의 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사실은 그들이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지금 바울은 고발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지식을 말하는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적 지식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합니다마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함과 깨달음을 포함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은 그저 사실적인 지식만을 가졌을 뿐 진리와 깨달음을 동반하는 그런 지식은 가지지 못했던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요구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경건함과 깨달음이 있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지한 열정은 복음을 거절하는 열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자기 의로 대조되는 개념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이게 배타적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5절이나 6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바꾸어 표현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의 수준을 잘 몰랐어요. 그저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일찍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채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요? 왕께서 친히 제공하신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잔치에서 내쫓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낡은 누더기를 입었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그저 누구 옷은 더 많이 낡고 누구 옷은 더 누더기고 누구는 조금 상태가 양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쫓긴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유니폼을 거절하고 내 옷이 어때서? 라는 열정을 고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복을 입기 전에 누더기를 먼저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한다면 인간의 의를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를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면 우린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존에 걸치고 있었던 이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헛된 열심 때문에 이걸 못 벗고 끝까지 버티는, 그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서 축출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열심의 원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지식이라야 합니다. 그 지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는 아마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어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의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는 단순히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봐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표라는 겁니다. 텔로스. 마침은 율법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해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선생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그냥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그르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율법 같은 것들은 지킬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팽개쳐버림으로써 그 율법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성취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고 규정합니다. 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의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도 있음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도 사실은 나름 열심인 거거든요. 갈 데가 없으세요? 아니, 갈 데가 없은데 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나름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외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경 마카비서 7장에 보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이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그들의 정결법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강제로 먹으라고 합니다. 명령하기를. 여러분, 왜 무슬림들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일 우리 음식을 경계하는 게 이제 거기에 은연중에 섞여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살려주고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 과정에서 어느 어머니의 7 아들이 그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다가 모두 순교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궈온 솥단지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지요. 둘째 아들은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잘려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녀석들아, 너는 우리를 죽여 없애도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위해 죽는 우리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어요. 아무튼 셋째도 죽고 넷째도 고문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쳐요. 나는 인간의 손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겐 생명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 만에 7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순교한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분의 율법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을 보시고 자비로서 영혼과 생명을 너희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마카비서 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마카비서 7장 41절에 보면 결국은 어머니도 최후의 순교를 당해요. 비록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에 정말 대단한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대로 짐승을 성전으로 끌어와서 그 짐승을 자기의 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으며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죄를 1년에 한 번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돌아서면 죄 짓고 눈 뜨면 죄 짓고 생각하는 게 죄요, 보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그저 생산하는 게 죄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자, 보세요. 인간이 내가 늘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타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죄인들인데,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할 죄 없는 짐승들의 피는 얼만큼 많이 흘려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종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종결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을 종결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폐하셨다거나 그 역할을 중단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종결자 혹은 끝판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를 떠난 도덕과 윤리만을 아직도 추구하는 교인들이 있을 법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믿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 넘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 당신은 그 율법주의에 발목이 붙들리고 말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기회란 포착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만 보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문제만 보인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지금 우리의 눈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드림교회를 다니면 드림교회 멤버로서 드림교회의 문제가 보이고 여기 있는 장순직 목사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는 이 코로나의 심각한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기회로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림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 눈에 문제점만 보인다면 그분들에게 들려드릴 복음의 진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희망인데요, 예수가 구원이신데요. 아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당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당신은 지금껏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진 않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변을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야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찬송가 작사가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분의 곡이 실제로 서너 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 보너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 무디를 모시고서 영국에서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든버러에서만 무려 3개월 동안 연속됐던 집회에 그 에든버러의 지역 주민 중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는 집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집회 총책임자였던 보노 목사님에게도 큰 찬사를 보내고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보노 목사님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쑥 꺼내더니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자그마치 100kg이나 되는군요. 천사의 말이. 보로 목사님 너무너무 기뻤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래야지. 근데 천사가 보노 목사님의 열심을 그렇게 분석해 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 15kg,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20kg, 자기 지역에서 세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15kg, 사람들에게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열심으로 한 것이 30kg,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열심으로 한 일은 20kg밖에 안 되는군요 라고 말이에요. 비록 꿈이지만 이 말을 들은 보노 목사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이어 그 꿈에서 깬 뒤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린 이후에 무슨 일이든지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인생을 경주했다고 알려집니다. 우리의 열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열심,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위선은 아닐런지요. 근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요즘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속에 숨어버리고 은둔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가대 숫자를 세봤더니 20명 남짓한 모습을 보면서 이나마도 감사하지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오늘 예배에 중고등부 교사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느라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든 어느 날 그 버겁고 이겨내기 어려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명 앞에 우린 모두 마스크 속에 숨어서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열심은 옛날에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요. 나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얻을 공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체의 감사는 열심이라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입니까?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이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은 아닐런지요. 내 안에 모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모든 열심은 교만과 자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는 착하게 살 것이나 권하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팩트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냐. 지금 내가 내는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 올바른 열심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올바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의를 누리며 그 의로 인한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떤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